아주 특별한 사랑, 맥스 루케이도. 완전한 사랑에 목마른 이여, 오라. 어느 두 사람이 이토록 서로 다를 수 있을까? 그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녀는 창녀였다. 그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고 그녀는 어기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잔치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잔치의 불청객이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 중에 더 경건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시몬을 뽑을 것이다. 시몬은 신학생이자 성직자가 아닌가. 누구라도 그를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만 빼고는 말이다. 두 사람을 모두 잘 아시는 예수님은 둘 중에서 여자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몬에게 설명하셨다. 하지만 시몬은 그 이유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창녀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 여자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여자를 집으로 들린 하인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는가? 그날의 만찬 자리는 공식적인 행사였다. 초청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상류층 인사들의 사교 자리에 누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들여보냈단 말인가. 시몬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저 꺼락선이 좀 봐. 예수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는 발에다 입을 맞추다니. 예수가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아가 맞다면 저런 여자와는 상관이 없어야 하지 않은가? 그날 시몬이 깨달은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모르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 아예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니까 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시몬과 나누기로 하셨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고리대금 업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고리대금 업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시몬이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뻗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는 했으나 별로 달갑지 않은 친척 아저씨를 대하듯 했다. 당연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으며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머리에 바를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상황을 요즘식으로 바꾸어 보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외투를 받아주기는커녕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다. 드라큘라 백작이 왔다 해도 이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했을 것이다.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떤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시몬이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른다. 단지 그녀가 창녀였으리라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그녀는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목사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한 청녀가 몸에 찰싹 달라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그녀에게 집중된 시선들, 충격과 당황으로 달아오르는 얼굴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는 그녀의 간절함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미리 준비된 것이었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자신의 뺨을 흙먼지가 남아있는 예수님의 발에 댔다.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또 그녀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값진 재산이었을 듯한 향수병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향수로 마사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방 안 가득 퍼지는 향기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시몬이야말로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 그는 교회의 성직자였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도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시몬은 무정했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 그녀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향한 시몬의 사랑은 저울의 눈금같이 냉정하고 인색한 것인 반면 그녀의 사랑은 풍부하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영향일까? 학력의 높고 낮음일까? 재산이 많고 적음일까? 하지만 시몬은 그 모든 것에서 그녀보다 훨씬 더 앞선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녀가 시몬보다 엄청나게 앞선 것이 있었다. 시몬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녀는 발견했다. 그녀는 시몬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보물을 가진 것이다. 그 보물이란 간단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녀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그녀가 언제 들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어쩌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엿들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그녀가 근처에서 지켜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군가 그녀에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일러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녀는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죄책감으로 목이 말랐고 후회로 목이 말랐고 육체적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목이 말랐다. 그녀는 영혼의 목이 말랐다. 예수님이 은혜의 잔을 건네자 그녀는 마셨다. 혀끝으로 맛을 보거나 입술만 살짝 적신 정도가 아니었다. 손가락을 찍어서 맛을 보거나 홀짝거린 것이 아니라 잔을 들어서 입에 대고는 벌컥벌컥 마신 것이다. 마치 사막을 여행하던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의 물을 들이키듯 말이다. 자비가 턱을 적시고 목을 타고 가슴에 흘러내리도록 그녀는 마셨다. 자신의 영혼 구석구석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셨다. 아주 특별한 사랑,